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엉망입니다. 성질이 급하니까 그저 막 좁혀고 싸우고, 또 자칭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같은 동료들끼리도 뭐 잘못하는 거 보면 참고 못 사는 거예요. 그냥 지가 뭐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가서 정리해버리고, 뭐 정리 뭐 있습니까? 이거죠 그냥. 지난 겨울입니다. 겨울 밤에 대구에서 낯 모르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일단 제 이름을 묻더라고요. 박 장로님이시냐고. 그렇다니까 저 만성교회 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. 이렇게 제가 뜬금없이 툭 말씀을 합니다. 제가 너무 놀랬죠. 아니 왜요? 왜 돌아가셨으니까 심장마비 같습니다. 일단 가족도 없고 연락할 때도 없고, 그런데 평상시에 이 서 목사님이 이 장로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고,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장로님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일단 연락을 드린다고 알고 계시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전화를 끊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. 저희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이제 그 밤에 대구로 내려갑니다. 내려가는 차 내내 머릿속에 그와의 만남, 그와의 주고받은 이야기들, 삶의 나눔, 이런 것들이 주마등 같이 막 지나갑니다. 제가 우리 서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청송 이가모소였습니다. 저는 그 당시에 교도관이었고 우리 서 목사님은 재소자 신분이었어요. 원래 이제 매달마다 청송 1가모에서 2가모소로 이송을 옵니다. 한 적게는 10명, 많으면 100명 가까이 오면은 그날은 완전히 장날보다 더 복잡합니다. 새로 온 사람들의 모든 소지품 검사하고 신분 검사하고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. 그러니까 그 넓은 강당에 쫙 분산해 가지고 앉아서 자기 앞에 보따리 펴놓고 전부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, 제가 점심때쯤 돼 가지고 식사 시간이 됐어.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용자들 식판에다가 밥하고 국하고 다 담아서 하나하나 다 주고 앉아서 먹습니다. 식당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. 제가 순찰을 돌다 보니까 아니 그중에 재소자 하나가 밥을 안 먹고 그냥 들어누워 가지고 천장으로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. 밥은 옆에 두고. 지나가다 이제 발로 그 다리를 툭 찼습니다. 차면서 야 너는 밥 안 먹고 뭐하냐? 툭 치니까 떡 보더니만은 첫 마디가 아따 그 간부가 돼가지고 말 좀 부드럽게 하소 이래요. 이 보통 없는 일이거든요. 신입 재소자가 기압이 바짝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었을 판인데 아니 감독자 교도관에게 이렇게 시비 걸듯이 툭 던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다들 밥 먹는데 니 밥 안 먹고 뭐해? 도둑놈 주제에 이랬어요. 말이 좀 거칠죠.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알기 전이었습니다. 주님 만나기 얼마 전이었어요. 오늘 이 얘기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.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의 이야기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가 많이 합니다. 저도 늘 그래 왔죠. 근데 보통 보면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 와일드하고 그 바닥 인생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노라고, 이런 것들이 그 간증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. 그래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, 그거는 거의 면죄부를 받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더 리얼하고 더 막 완전히 죄 짓고 살았던 것을 자랑 삼아 훈장같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고 다 용서받고 이렇게 산다. 물론 맞긴 맞겠죠. 근데 이것이 아니더라고요. 저도 거기에 많이 속았었어요, 스스로가. 옛날 제가 처음 초창기 간증할 때, 옛날 정말 주님 모르고 살 때에 밑바닥 패역한 그 난폭한 이걸요, 너무 막 리얼하게 막 사람들 들으면 다 놀래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하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말이죠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. 그게 옛날 주님 모르고 살 때에
정말 허망하고 물론 방향도 모르고 사니까 비참한 인생들 맞지요. 근데 그것이 부끄러워할 일이고 죄송한 일이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정도의 그런 마음은 자세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 이래 바뀐 이 인생을 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극대화시키려니까 막 그냥 그게 막 거칠게 놀고 난폭하게 놀았던 것이 무슨 자랑거리, 남들이 못한 것 에는 자랑거리처럼 막 포장되는 걸 볼 때마다 늘 저 스스로도 부끄러웠고 일찍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빠져나왔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패턴에 잡혀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. 다시 말씀드립니다.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용서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만 과거에 그것이 결코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일이 절대 아닙니다. 정말 이제 저는 깨닫거든요. 과거에 참 험악하게 살았던 것 얘기할 때마다 더 부끄럽고 더 죄송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죽을 죄를 진 듯한 낮은 바닥에 가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마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다는 그 감동으로 와야 한단 말이죠. 오늘 이야기 중간에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가지고 한마디 드렸습니다. 어쨌든 그 당시 저는 솔직히 좀 거칠었죠. 말투가 여기서 그때 했는 말을 그대로 옮기지 못합니다. 좀 듣기 거부가니까 조금 애둘러 말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벌떡 서더니만은 내가 짐승이요? 내가 짐승이요? 땅바닥에서 밥을 나 차라리 안 먹고 말지, 굶고 말지 땅바닥에 짐승처럼 밥 못 먹는다고. 그러고 내보고 도둑놈 폈죠. 내 평생 남 묻고 한 푼도 훔친 적이 없는데 왜 내보고 도둑놈이라 그래요? 막 덤벼들어요. 그래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사람은 또 돌발 상황 보면요 좀 재미가 있습니다. 속으로 참 별쪽이다 싶어가지고 따라와 데리고 그 신분 기록을 봤습니다. 살펴보니까 이상해. 전과 7범인데요. 7범 모든 죄목이 일사불란하게 폭력이에요. 폭력. 그러니까 지 말대로 남의 걸 훔친 적이 없어. 전부 주먹질 하다가 붙잡혀 들어온 폭력 전과 7범이라. 좀 특이하다 싶어가지고, 그 보니까 마침 이제 본적란에 보니까 대구로 돼 있어요. 그래서, 대구 놈이네. 나도 대구인데 또 대구에 이런 별종이 있나 이랬더니만은, 대구 출신이십니까? 하니까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. 무릎 꿇다는 고개를 딱 숙이고 제가 고향 선배님 앞에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. 용서하십시오.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무슨 일본 사무라이 같이 그렇게 저하고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엉망입니다. 성질이 급하니까 그저 막 좁혀고 싸우고 또 자칭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같은 동료들끼리도 뭐 잘못하는 거 참고 못 사는 거예요. 그냥 지가 뭐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가서 정리해버리고 뭐 정리 뭐 있습니까? 이거죠 그냥. 그러니까 노상 징벌 묻고 붙잡혀 들어오고 독방 살고 수갑 차고 이게 그의 일상입니다.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. 와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찾아왔어. 주임님, 와, 내가 지금까지 이 긴 인생을 교도소만 들락거리고 징역만 살고 이게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 깨달으니까 자기가 무식해서 그렇대.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학력이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말인데 하니까 자 이제부터 배워야 되겠대.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인생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공부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. 어떻게 하니까 교육생에 편입시켜달래. 여러분 이 감호소나 교도소에 교육생 제도가 있습니다. 아주 모범적이고 머리 좋고 또 장래를 향한 어떤 결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하는 교육생이 있습니다. 거기 넣어달라는 거예요.
안 된다. 너는 갈 자격이 안 돼. 이 사람 알다시피 그냥 정보를 묻고 하면 못 가. 그 모범생이 가야 되고 아주 모범생이 가는데 너는 맨날 뭐 독방이나 들락거리고 뭐니 뭐 꼴통 중에 꼴통이 그거 어째 간단 말이야. 안 되니까. 아니 안 되는 거 아니까 부탁으로 왔잖냐. 이게 안 되니까 아니까.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가지 왜 왔겠냐고. 그래서 너 징역 편하게 살라고 그거 갈라 그러지. 솔직히 말해라. 그거 가면은 뭐 노동도 안 하고 작업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앉아가지고 외부 강사 들어오면 담배나 좀 얻어 피우고 그건 징역 풀려고 가는 거 아이가 아니까네. 아이 이놈이 성기를 팍 내지만은 모처럼 인간 되겠다는데 그러면 제 문 앞에 딱 들어눕더만은 자기 밟고 죽이고 나가래요. 근데 이제 새 인생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거 안 들어주면은 자기 죽이래. 참네. 그래서 일단 또 저는 눈을 보니까 조금은 진심 같아가지고 알았다고 들어가라고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고 100방울 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아예 그 교육생 들어갈 만한 기초 자격이 전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보정을 다 쓰고 나름대로 또 시찰도 잘 쓰고 해가지고 드디어 그걸 억지로 교육생에다 집어넣었습니다. 많은 교도관들이요 저를 보고 아이고 주임님 저 또 사기당했다 제가 또 저놈 징역 편하게 살라고 하는 저게 또 넘어갔다. 요런 사이에 제가 거듭났어요. 그런 사이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.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알고 보았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제가 우리 서목사에게 그때 목사가 이제 서성태 그냥 제수자지요. 그 서성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녀석이 그 당시에 이 녀석이죠. 지금은 서목사님이지만 그 당시에 이 서성태 제소자가 교육생 들어가자 말자 예상외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. 밤에 잠을 거의 안 잡니다. 피눈물로 한 6개월 남았고 근데 6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버렸어요. 그리고 또 1년 동안을 또 죽으라고 공부합니다. 고졸 검정고시 합격해버렸어요. 1년 반 만에. 제가 물어봤지. 야,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니까 달리 방법이 없대요. 자기는 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책을 몽땅 외워버린다. 목숨 걸고 외워버려요. 영어 책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문장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. 참 특이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청송감호소에서 서성태 제소자를 보고 모두 다 기적을 본다 그랬습니다. 저 엉터리가 저 사고 뭉치가 저렇게 공부에 매진하고 눈이 빨개요. 워낙 잠을 안 자니까 밤에요. 밤 되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. 깜빡이 불을 다 끈단 말이죠. 조그마한 이제 등만 이제 취침등만 켜놓고 그럼 공부를 못해. 그러면은 담당 교도관에 부탁해가지고 이 책을 철창 넘어 복도로 놓고 복도불은 좀 밝으니까 복도의 불빛을 의지해서 공부를 합니다. 그렇게 그는 이제 예수님도 알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진짜 사람이 배우니까 좀 나아집니다. 그리고 이제 출소를 했어요. 저도 이제 뭐 축복해주고 나갔는데 나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. 주임님 접니다. 야 잘 있나? 저 대학교 입학했습니다. 이래. 대학 무슨 대학? 4년제 대학 입학을 했대. 수능 봐가지고. 그래서 아이고 너 참 대단하다 그래. 근데 축복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 입학했다는 얘기한 게 등록금이 없으니까네. 등록금 좀 보태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. 기왕 자기를 공부시켜서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좀 도와달라고. 그럼 제가 뭐 가진 돈이 많지도 않죠. 뭐 어떻겠다. 제가 해요. 마침 제 주변에 뜻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십시일반으로 도와. 그때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을 했어요. 입학하고 4년 동안을 정말 사람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. 등록금 들어갈 때쯤 되면은 또 전화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. 언젠가 갚겠다.
제 속으로 갚긴 뭐 갚냐 네가 해도 어쩝니까? 한 번 놓은 자식인데 영적 자식인데 어쩌겠어요. 또 그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도와주세요. 해가지고 또 학기 마치고 결국 4년 졸업했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정도 같으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했는데 전화가 또 와요. 와서 저 신학대학원에 또 들어갔습니다. 이래요. 신대원 들어갔대.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. 두 마음, 한 마음은 할렐루야 감사, 한 마음은 아이고 또 죽었다. 어째 또 따라가나 이제 이 마음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야 니는 교도소 출신에 내보다 학력이 더 높노 니가 한참 높다 내보담도 웃어가면서 했습니다만은 신대원 그 3년은 아마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. 후원도 뜻대로 잘 안 돼요. 제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럼 휴학을 해요. 그리고 아예 겨울 되면은 기도원에 올라갑니다. 기도원 가서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살아요. 물론 기도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항상 속죄의 마음으로 자기 같은 이 죄를 짓고 이 험악한 인생이 어떻게 뜨신방에 자겠냐. 텐트 속에서 물 꽁꽁 은 얼음을 깨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. 그 긴 과정 일일이 다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갔다 가면은 또 누구 공과가 되니까 여기서 일단 넘어갑시다.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. 졸업하고 목사님 안수를 받았습니다. 그날부터 제가 우리 서목사를 부를 때에 서목사님 꼭 님자를 붙입니다. 예, 서목사님. 처음에는 우리 서목사님이 장로님 옛날처럼 성태가 부르서 아닙니다.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목회자로 세우신 이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 좋아합니까?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삽니다.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. 만성교회를 개척했습니다. 가정집에 조그마한 가정집 단칸방에 그 조그마한 마루에 교회가 있고 단칸방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. 성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. 장가도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내가 없어. 아내가 없는 늙은 목회자 나이가 벌써 그때 50이 훨씬 넘었는데 누가 그 성도가 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기껏 해도 한두 명 정도 많으면 서너 명 정도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 거예요. 저는 그 서목사님의 교회 개척과 그 과정을 보면서 눈으로 매일 보지 못하지만은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은 전화가 오면서 상황을 설명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죽는 소리가 옵니다. 교회 월세가 밀려가지고 교회 못 내려야 되겠다고 또 그렇게 근데 주변에서 뜻있는 목사님들이 동력하자고 많이 불렀어요. 선교 목사로 우리가 받을 테니까 오시라. 그러면은 사례비 다 드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선교하면 되니까. 근데 안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 교회와 일생을 살겠다. 그리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보겠다.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후배들이 늘 찾아온답니다. 와가지고 형님 이 고생 왜 합니까? 이거 밥도 못 잡수고 사는 거 보이 향촌동 그 우리 어느 주점에 오셔가지고 그냥 앉아만 계셔도 한 달에 500 드리겠다고 기도 옛날 말은 기도라 그러죠. 예, 상무님으로 모시겠다. 천없는 유혹이 오도 그럴 때마다 안돼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돼.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 막바지 그 교도소 구치소 감옥소 그 바닥에서 불러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의 멍에를 쓸까 보냐고 그렇게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. 유혹이 오면은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. 또 얼음구덩이 속에서 또 삽니다. 자, 그렇게 살던 그 목사님이 이제 언제부턴가 가슴이 좀 아팠대요. 그날도 주일 예배를 성도님과 함께 성도 한 분이었어요.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헤어졌는데 금요 철야 때 갔대요. 가니까 강대상 앞에 이렇게 오그리고
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아마 협심증이 왔던가 보죠. 그 추위 속에 한번 심장 쇼크가 오면은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.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. 얼마나 아팠을까, 그죠? 얼마나 추웠을까? 얼마나 아무도 없는 캄캄한 강대상 앞에서 심장이 쪼아든 그 고통 속에 마지막 숨이 아마 지는 그 순간, 물론 그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을 떠나갔겠지만 육신의 생명이 끊이는 그 시간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?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싶었을까? 그러나 마지막 입관을 하면서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서 목사, 이 사람아,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 오락해도 안 오고 고생하지 말고 오락해도 언제나 웃으면서 나는 그래도 만성교회와 함께 일생을 마칠 겁니다.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마쳤네. 어찌 보면 당신이 승리자다.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. 그렇게 입관할 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분도 봤습니다. 지금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허다한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정인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있을 서 목사님, 청송 감호소에서 만나서 그 역경을 뚫고 중졸, 고졸, 검정고시, 대학교, 대학원, 목사,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굶어도 없어도 배고파도 한 길을 걸어왔던 우리 서 목사님의 생각으로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. 살아 숨쉴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이런 모습으로 일생을 한번 살아봅시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